아멘.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추워본 적이 있을까 할 만큼 연속으로 춥지만, 마음도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져서 추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비대면 시대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혼자 와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집에서 일어나고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저에게 요즘 저를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비대면 시대가 되고 나니까 내가 목사님 목회를 돕고 싶은데, 목사님 목회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제 목회하는 일을 돕고 동력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저를 돕는 거고, 제 목회를 돕는 거고, 저와 동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어려운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또 기도에 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이때 기도의 힘을 모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동력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여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건은 무슨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닌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이걸 전제로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사해바다 깊은 곳에서 소돔 고모라의 유적들,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제 어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두 개 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또 밑으로 보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물고기가 많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사해 호수인데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해 바다는 내려오는 물만 받을 줄 알지 보내지를 못해. 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두어져 가지고 있어서 거기는 죽은 바다야, 사해니까 썩은 바다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사해, 죽은 바다인 것 맞고 물고기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너무 깨끗해요. 너무 맑아요. 왜냐하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오래 할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물에 깔아앉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해바다에 들어갔더니 사실은 호수죠. 몸이 그냥 저절로 뜨는 거예요. 소금물이 돼가지고. 저는 바다에서 수영할 때 막 수영하다가 힘들면 뒤로 누워서 배영 이렇게 쉬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쉬었는데, 여기 사해바다는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맥주병이나 들어가면 똑같이 뜨는 거예요. 앞으로 해도 뜨고 뒤로 해도 뜨고.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영하면서 물 퍼덕거리서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올 때가 문제예요. 나올 때
나오려고 물에서 땅을 짚고 서려고 하면 서지지를 않아요. 이게 소금물에서 이게 둥둥 떴어.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이고, 이 깨끗한 곳에서 보존된 유물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깨끗하게 잘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뉴 노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 새로운 판단, 이게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꼭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다 그러면 무슨 다른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는 비밀이 없다. 다 말해주고 싶다. 다 알려주고 싶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척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마쳤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던 것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마쳤습니다. 기도는 내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예 기도도 잘 안 했지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기도의 수준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집안에 16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잘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얘가 우리 집에 오면 이제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은 하고 싶은데 말문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 맹맹맹 돌면서 하나님 막 가가지고 이거 막 줄 때까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위험하고 그 손대면 안 되는데, 아이가 오기 전에 위로 다 올려놔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거 있어도 애는 그런 것 저런 것도 모르고 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거나 이거 하고 상관없이 우리만 하는 그런 말로 막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봅니다. 명절이 되어도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서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은 것, 성숙하면 어떻게? 부모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너무 초보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시더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유 좀 죄송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이상하네. 그것도 생각도 안 하시는가 봐 보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기도가 부족한데도 왜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그때도 내가 홀로 외롭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그때도 누군가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구역장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거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기도했느냐? 어느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나의 붓이다, 나의 동력자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불바다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버리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지역의 죄악이 다른 지역에까지 번져서 가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난 이 죄악들이 점점 전파되어 가고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뉴스 시간에 보면 뭐 어디에 조류 독감 뭐 AI인지 뭐 이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오리 농장, 닭 농장 뭐 몇 킬로 안에 다 살처분하고 아프리카 돼지 10병이 와서 어느 곳에 발병했다 그러면 그 뭐 3km 뭐 안에 있는 다른 농장에는 병이 오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차원에서 다 살처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양돈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병들지도 않은 살아있는 그 생떼 같은 그 자식 같은 그 돼지들을 살아있는 채로 살충을 거 그거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건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전염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에, 그래서 그 속에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을까?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이 소돔 고모라하고 뭔 상관이에요?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 자기의 혈육, 조카 롯이 있죠. 그러니까 롯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말썽 피우고 욕심 피우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혈육이니까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내 조카 롯과 가족들이 있는데, 내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내 혈육이니까 내 혈육이 끊어질까 봐 하나님, 이 롯과 이 롯의 우리 조카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소돔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뛰어다니면서 의인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이러면 다 심판받습니다. 지금 하나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롯의 사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백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살겠습니까?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말씀의 백신을 받아들여야 살고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되고, 우리는 빨리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형편, 내 사정, 이런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가는 금방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지? 그렇게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럴 때는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렇게 사정하잖아요. 더욱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식구들이 있어봐야 내 마음 모르고, 심지어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 모르기는 뭘 몰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이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 나는 모르지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모르는 것 같은데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 너의 기도는, 너의 삶은 네가 행하는 것을 보면 너는 복을 받게 돼 있어.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힘들 때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김 장로님, 백 장로님, 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 많아서 다 하기 어렵네. 그러면서 내가 너 잘 알잖아. 너 어차피 복 받게 돼 있는데 이 어렵다고 그렇게 넘어지냐? 그렇게 쓰러지냐? 너 어차피 복 받게 될 거 알잖아. 힘들고 쓰러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와서 김 권사, 김 집사, 나 너 잘 알고 있어. 너 어차피 복 받게 될 건데 왜 이래? 일어나, 힘내. 뭐 아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서 아무도 아멘도 안 하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너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고 너 그동안에 의뢰로 살았고 그래서 너 어차피 복 받게 될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거 지나갈 거야. 괜찮아. 너 어차피 복 받게 돼 있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엉성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틀림없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의 성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답이에요. 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앞당겨 줄 수도 있고 계획된 심판이라 할지라도 계획된 재앙이라 할지라도 연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심판의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고통과 연단과 코로나 시기를 단축시키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스에 보면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라는 큰 성이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심판하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나서 갔잖아요. 그렇게 갔지만 요나는 지금 이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요나 마음은 이놈들은 다 심판받아서 다 죽었으면 좋겠어. 멸망받았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지만 겉으로.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곧 멸망합니다. 속으로는 그냥 그대로 살아라. 겉으로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꼭 진정성이 있는 말이라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툭 던진 한마디도 구원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니네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우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자 보세요. 유리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네들 하나 망해 빨리 회개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저런 놈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나라의 높은 관리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하고 심지어 이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온 나라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성을 심판의 시기를 늦추어 주는데 몇 년을 늦추어 줬냐? 무려 100년을 늦추어 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내리십니다. 당신은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의사는 이게 못 고칠 병이라고 이미 판정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가 와서 그거 안 됩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내가 한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사 나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눈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 15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때까지 히스기야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15년 그때 아들을 주셔서 왕위를 이어가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바꾸었어. 어떤 것은 앞당기고 어떤 것은 늦추어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만 되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이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질병과 실현의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연단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주님께서 이제 연단의 시기를 조정해서 코로나 시기도 조정해서 빨리 끝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가장 멋진 한 장면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사 남편을 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남편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부르짖는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사 자식들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부르짖으면, 목사가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생각하사 구해주실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목이 메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절실한 것을 기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것인데, 지금 이 땅에 살 길은, 한국 교회가 살 길은,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가 살 길은, 여러분이 살 길은 바로 그 무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영향을 주어 살아날 사람 없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해결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응답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만 못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까지도 못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물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입니까? 구역장 아니라도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침체되가 있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또 쓰러져 있다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영혼은 그렇게 돼도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믿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지금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었는데도, 내 영혼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딱 맞고 하나님 가시는 길을 맞고 하나님 계획을 맞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래도 이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가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종아, 내가 너 마음을 알고 있어. 너 때문에 너를 생각해서 너희 교회를 살려주마. 너를 생각해서 네 조카도 살려주고 너를 생각해서 네 자녀들을 살려주마. 정말 주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까지 숨기겠느냐? 나 다 말해줄게. 오늘 이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이천만 장로님께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건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들고 오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2021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을 앞당길 수 있고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심판의 시간을 미룰 수도 있다면, 코로나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를 돕고 싶습니까? 우리 성복의 목회를 돕고 싶습니까? 지금은 기도로 동력하는 거예요. 기도로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가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 어차피 복받게 돼 있어, 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음성을 듣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원수마귀 세력이 넘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를 움직이는 축복의 기도, 저주와 심판을 멈추는 기도,